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친밀함의 비결,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 대신 하나님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거룩하시며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구원받은 증거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고 하루속히 주님을 찾아 주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모두 마음의 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주더라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어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귀를 말씀으로 떨쳐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길거리에 어떤 분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주시면 잠시 주저하게 될 수 있더라도 순종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사건, 사고와 악함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세상의 것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으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합니다. 우리가 제약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슬픔, 고통, 재,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등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 찬양, 기쁨, 평안, 믿음, 사랑, 용서 등 선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생명의 생명, 영의 영이시여, 긍휼로서 저를 살피시고 성령을 부어 주소서. 제게는 주님 말고 달리 사랑을 바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저는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외에는 아무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 중에 보배와 하늘까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므로 제 마음의 기갈은 다만 마음을 지으신 주님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오 창조주여, 주님은 다만 제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지으셨을 뿐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또 평안에 대한 욕구를 주신 주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제 마음에서 없애시고 그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영원히 다스려 주소서.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 한 빛나는 모양을 보았다. 그는 광이 찬란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내 앞에 섰다.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또 나의 눈은 눈물에 젖어서 밝히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생명을 주는 강성과 같은 빛이 몹시 힘있게 나의 마음에 부어 들어올 때 나의 영혼은 그 중에 잠겨 들어갔다. 그때 곧 나의 사랑하는 나의 구주가 내 앞에 선 것을 알았다. 나는 곧 나의 섰던 바위에서 내려서 그의 발 앞에 몸을 던졌다. 그는 그 손으로 친히 내 마음의 열쇠를 잡았다. 그리고 나의 열쇠로서 나의 내부의 실을 열고 그의 거룩한 임재로서 내 마음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나는 안을 보나 밖을 보나 어디든지 다만 그만을 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인간의 마음이 신의 보좌요 성인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그가 들어온 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열리었다. 썬다싱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국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면 걱정, 근심, 슬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며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올바른 길을 가며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지킨 자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불법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고 사단의 틈을 주게 하는 죄악에서 떠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4절,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정도로 의로웠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생일 때에도 혹시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여 잔치가 끝나면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에 욥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기 29장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내 집에 있던 내 한창 때와 같을 수만 있다면. 욥은 마음이 청결하였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 후 2배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합시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뵙고 천국의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며 이 마지막 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다가 휴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도 출신이자 티베트 선교사인 사두선다 셀바라지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983년대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믿는 자의 건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하나님과 깊은 경험을 가지고 싶어서 에베소서 1장 3장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부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내게도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자신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은 영광스러운 유산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시간이 나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8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영적 눈이 열려서 20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케네스에겐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2달 동안 기도한 다음 하루 동안 온종일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140여 통의 편지를 받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문고리를 누가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누가 문고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제 앞에 아름다운 파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아주 부드럽고 영광스럽게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기도하기 위해 너에게 왔다.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행동 때문에 제 옆에 무릎 꿇으셔서 충격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했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이곳에 대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제가 손을 내미니까 주님이 손을 얹으셨습니다. 주님은 얼굴을 드시고 신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온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기도하신 다음 이 사람에게 이런 응답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편지 한 장 한 장을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했습니다. 모든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든 편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이 예수님께는 중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열린 하늘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와 능력이 지금보다 7배는 더할 것이며 아담의 권세가 회복되어 피조물까지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2024년 한 해 마음이 청결한 자로 거룩한 돌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권세 책에 나오는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예언을 나누겠습니다. 몇 명의 강한 사람들만이 들어갔던 기도의 자리가 있다. 너희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나를 기다린다면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면 너희는 더 높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영적인 영역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다. 사람은 영이다. 사람의 영은 크고 강하며 거룩한 아버지와 접촉한다. 크고 놀라운 성령님은 영과 영으로 교통한다. 네, 그 안에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장소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와 교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당신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당신의 영은 그분께 주장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들어가 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은 당신의 기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심령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사야 66장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친구가 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늘이 열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보존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계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부흥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부흥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3장 사도 바울의 기도문처럼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받은 그 놀라운 유산, 기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진리를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적화 통일코자 하는 모든 좌파 사상이 물러가고 공산주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